뭐 저번 주에는 뭐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시더만 또 이번 주에는 또 뭐 대전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오셔서 이렇게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좋습니까? 네. 예, 감사하네요. 다음 주엔 어서 또 올라나. 우리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에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우리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부분의 은혜로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는 어떤 그런 주제로 한번 같이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들이 둘 나오지요. 둘 아들, 두 명의 아들. 그럼 아들 둘 있는 분들은 아 이거 우리 아들 놈들 하면서 생각하신가 모르겠는데 아마 아들 딸 있으면은 이렇게 내게 돌아올 분깃 내게 주소서 뭐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아들 둘만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만 낳으면 안 되고 딸하고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렇게 또 예. 그래 이제 이 아들이다 이 말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이제 두 아들이 있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이들은 이제 그 아버지라고 이제 불렀겠죠. 아까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은 태어난 자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형제다 부르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죠? 그거 넘어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예전에 성경을 교회를 안 다니고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걸 보려고 하니까 도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 그렇게 계속 거기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낳고, 그렇죠? 낳고. 그때 우리 둘만 나와 잘 기르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낳고 낳았다 이 말은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족보 안에 어떤 그 씨 안에 아브라함에게 만민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씨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저희 집에는 이제 딸, 아들 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 딸이 이제 동생이라고 부르는 뭔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언니다 그러고, 그게 뭔지 모르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그 셋째가 생겼는데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 기쁨 조이. 그래서 조이야 그러면 우리는 낳은 적이 없는데 이제 지가 언니래요. 조이의 언니래. 그래서 제가 볼 땐 고양이거든요. 고양이. 그런데 이제 고양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낯을 엄청 가려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흉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오면 방문해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가서 이렇게 아는 척 하려고 그래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진이한테 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그래 이놈은 아무한테나 잘 안 가요. 안 가고. 그리고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낯선 사람이 오면은 막 이렇게 숨고, 또 제가 예배당 청소도 잘하지만 집에서 또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소를 하면 왜 웃습니까? 그 청소 소리를 들으면 또 불나게 도망가요. 막 도망가서 여기 숨고, 또 이렇게 혜진이 방에 가면 또 탁 튀어나와서 또 거실에 있고, 거실하면 또 동진이 방으로 갔다가 막 이러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강강 형제님 집에 갔는데 거기에도 또 이상 흉악한 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뭉치? 예, 뭉치라고. 뭉치. 이름도 좀 조이보단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뭉치. 근데 얘는 아무한테나 막 와요. 그냥 와서 핥고, 별로 내가 반갑다고 안 하는데, 저 초면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초면인데 와가지고 핥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는 좋아서 핥는지 모르지만 나는 크게 별로 기쁨이 없는데, 막 이제 이래요. 예를 들어서, 조이 보고 뭉치처럼 하라 그러면, 걔는 엄청 시험 들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와, 조이가 뭉치처럼 너 낯선 사람 오면 가서 핥아라. 얘는 낯선 사람 오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가서 핥아라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안 핥으면 죽어? 그러면 죽여주세요. 이제 이럴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나을 거예요. 이럴 거라는 거죠. 고양이 생명과 이 개의 생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개 보고 고양이처럼 살아라. 고양이 보고 개처럼 살아라. 그러면
고양이하고 개가 참 이제 그때부터 시험 들을 거예요. 아마 자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살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짐승이 자살을 안 한다 그러는데 왜 안 하는지 압니까? 잘 몰라요? 선악 안 따먹어가지고 자살을 하네요. 그래 이제 이거 뭐 아니야 그냥 흘리는 얘기예요. 또 그렇다 하고 뭐 이거 적을 필요는 없어요. 예, 적을 필요는. 그러니까 이제 개의 생명이 다르고 고양이의 생명이 다르다. 고양이의 생명이 다르다. 고양이가 개처럼 산다고 해서 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다. 혜진이가 아무리 언니 내 언니다 하고 동생이라 그래도 나는 결코 우리 딸로 안 보거든. 고양이로 보지. 고양이는 고양이지 우리 딸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생명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생명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개가 고양이처럼 살아서 고양이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갖추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그 생명이 그 속에서 일을 해서 인간의 생명은 죄를 못 이기고 인간의 생명은 질병을 못 이기며 인간의 생명은 사망을 못 이기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앉히게 하고 옮기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과 어떤 사람의 어떤 육체에 잠깐 있다가 시들어지는 그 육체의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절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이랬어요. 사망이.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에 갔거든요. 장례식에 가면 좀 슬픈 게 있죠. 슬픈 게. 저는 남이 울으면 괜히 눈물이 나요. 왜 나는가 몰라. 이거는 의지와 각오로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절로 돼요. 그래서 TV 보다가 보면 이제 우리 딸이 아빠 울어하고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거든. 저 장면에서는 우리 아빠 울 거다. 그러면서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절대 안 운다. 하고 이제 시침이 뚝 떼고 안 볼 때 이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눈물이. 그래 이제 그 장례식에서 슬픈데 하나님이 마음에 울지 마라. 이제 이 말씀이 크게 생각나게 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요? 내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냐는 거예요. 내가 사망을 이겼느니라. 내가 사망을. 정말 나인성의 이 가부가 정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나인이라고 하는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와서 그 동네를 다 잡아먹어서 슬퍼하고 인간적인 위로를 하고 있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울지 마라 그러면서 딱 그 관을 멈추시더라는 거죠. 울지 마라. 마치 요단 강물이 거세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딱 멈춰서서 길이 확 열려지듯이 말이에요. 정말 사망이 딱 멈춰지고 그리스도가 오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그들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정말 고통에서 정말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에 정말 어떤 그런 영원한 하늘에 속한 생명에 속한 자들이지
육체 안에 갇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 안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 예? 우리에게 영원한 이 소망을 주었는데, 이 놀라운 생명을 주었는데, 정말 그 믿는 도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의 그 유대 교회에 있다가 구원받고 교회에 속한 이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침륜에 빠지고 옛 종교의 전통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시험이 들 그때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는 줄. 그러면서 자 봐봐요. 33절 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아까 들었지요. 태양의 빚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러한 길을 왜 갔습니까? 그들의 어떤 의지나 그들의 어떤 각오나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해서 그들이 예전에 가던 길 아닌 새로운 길로 간 거지요. 그들은 육신의 이 땅의 산업이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어요. 내 산업이 빼앗길 때에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들을 원수로 삼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고 이런 걸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로 물러가 실로에 빠졌잖아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야. 아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가질 자가 아니라 가진 자다. 가진다. 믿음이 있는 자다. 아멘. 예, 믿음이 있는 자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요.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살고 있는. 근데 이들이 아버지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것을 봐요. 이 말 이해됩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죠. 아버지는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떨어져 있지를 않았어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실상의 세계에서 이제 스스로 떠나간 거죠. 스스로 떠나간 거죠. 그 성경을 많이 보시죠? 별로 안 봅니까? 우리 아들이 누가 야 너도 나중에 자식 나면 자식한테 이제 성경 말씀도 얘기하고 하려면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읽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누가 그런 것 같은데 혜진이가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그거 안 해도 된대. 왜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러면 된대. 할아버지한테 가서 배워라. 야,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성경 좀 배워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된대. 뭐 나이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이제. 그러니까, 확실히 믿음이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고 제자들과 헤어져요. 육신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이때에 마지막 헤어질 때에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어디를 보면 돼요? 네? 어디를 보면 돼요? 김종성 형제한테 가서 배우면 됩니까? 어디를 보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해줘야 저 혼자 아는 줄 착각하고 이제 기분 좋게 말씀을 이제 전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이 그 6월절에 그 만찬을 제자들과 하면서 그 후에 일어난 얘기가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으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나? 그러면은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대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을 하는 자세로 딱 있다 보면 저도 이걸 그만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그러니까 맞다는 얘기예요? 빨리 끝내라는 얘기예요? 아, 맞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제자들에게 지금 이 앞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 이제 이 말을 하시고 나서 14장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14장 10절로 가봐요. 빌립이 이제 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고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4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길지만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됩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자 봐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누가 내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그분께서 그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속에 그리스도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당신의 일을. 예? 제가 어젠가?
어제가 토요일이죠. 어제는 아니에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축구 금메달 딴 날이죠. 예, 어제. 별로 반응이 없네. TV에만 나오다. 그래,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정읍에 일이 있었어요. 정읍에. 근데 전 멀리 가면은 이제, 야, 거기 가면은 누굴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렇게 이제 좀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있다가 전주에 올라오면서 이제 누구를 만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산에 오면서 이제 아산에 누구를 만나고, 나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이제 모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왔는데 교회 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고창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잉? 고창이 참 낯익은 곳인데 이제 제가 거기서 4년 살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뜬금없이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은 새벽같이 가야 되겠구나. 이 정읍에를. 그러면은 새벽같이 가서 일을 하고 고창 갔다가 이제 전주 갔다가 세종 갔다가 이렇게 해서 딱 오면은 되겠구나 해가지고 새벽같이 가려고 했는데 늦게 갔어요. 이제 아침에 뭐 이제 막 일을 하고 뭐 또 뭐 이제 뭐 하고 하는. 그래, 거기 가니까 한 12시쯤 됐는데,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한 주 업무, 이제 전문직이거든요. 지금 전문적인 어떤 일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난코스가 또 없네요. 창문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창문에다가 그거 있잖아요. 캐비넷이랄까? 이걸 이렇게 해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데서 기념하면 되는데, 캐비넷에 있으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려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뭐 남의 일이라고 별 반응이 없네요. 어려워요. 거기 가서 그거 설치하고 그거 뭐죠, 실리콘 쏘고. 전문직이에요. 실리콘 쏘고. 이게 난코스다 이거. 난코스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설치하니까 한 2시나, 아니다, 한 3시 반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계획은 지금 이제 3시 반쯤이면 전주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은.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이제 고창을 가서 이제 우리 자매님 이제 어머니 뵙고, 그래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복음적인 교제를 이제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번에 갔다 왔는데 좀 자주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만 했지 갈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서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서 전화를 하니까 바쁘닥하면서 바로 끊어버리고 전화를 해서 그러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이제 드리냐면, 제가 계획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고창을. 뭐지? 근데 내 속에 그런 마음을 주니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주니까. 내 속에 그런 마음을 주고 그렇게 뭐 하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마음을 주는데,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죠. 지금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의 어떤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아까 읽었죠. 예수님 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의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14장 11절을 봐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1절도 시작. 내가 어디 안에 있고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고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자, 20절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또 너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또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이거를 너희가 알 거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생명 안에. 우리는 내 육체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 생명이. 아버지 안에 둘째 아들은 늘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아버지 안에 늘 있었어요. 아들 안에 아버지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안에는 아들이 늘 있었는데 아들 안에 아버지가 없고 자기만 있는 거야. 자기만. 그리고 내 분깃을 구하고 내 분깃을 찾는 거예요.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어련한 기억 속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사라졌고 아들 안에 자기 자신만 있어. 자기 자신만. 그게 분깃을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그분이 좌정하셔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과 너와 나를 갈라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자꾸 아들 얘기하네요. 오늘 우리 아들 얘기하네. 아, 제일 멋있어요. 딱 보면 우리 아들이 제일 멋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어. 딱 이렇게 보면 광채가 나 이렇게 딱 우리 아들. 예. 오늘 가서 또 혼나는 거 이거. 요즘 자식한테 혼나 이게 이제. 예? 어느 날 군대에서 아버지 내 핸드폰 좀 요금 좀 내줘요. 아버지 요금을 안 내니까 내 핸드폰이 끊겼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전 숫자 개념이 아주 없어요. 약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디서 얼마 빠져나가고 뭐가 도통 몰라요. 그러더만은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한테 졌다 하면서 내가 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 군 월급에서 핸드폰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작전이었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끊기면 지가 이제 내겠지 하는 게 내 작전이었대요. 그 작전이 노출이 이렇게 된 건지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럴 건데는 눈으로 쳐다보는 몇몇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내 아내는 한 번도 아들의 핸드폰 요금, 뭐 딸의 핸드폰 요금 이런 걸 나눠본 적이 없어요. 이런 아버지란 말이에요. 스스로 나눴다니까 아버지 작전이죠. 아버지 작전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내겠다 하면서 나 그래도 공무원이다, 군인 공무원이다 하면서 이제 뭐 월급도 올린 김에 이렇게 이제 딱.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다 통합해가지고 제가 다 내고 있어요. 우리 집에. 예, 다. 그치? 그러니까 다 내고 있다. 예. 다 내는데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다니까. 아들을 너는 너 나는 나 나눠본 적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늘 하나였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였는데 아버지 안에서는 하나였는데 아들에게서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지. 자기만. 그게 먼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먼 나라의 삶. 자, 여기 한번 더 가봐요. 요한복음 15장으로 5절을 가봐요. 요한복음 15장 5절.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 안에 너희는 가지니 저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가질 많이 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와 끊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 영혼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끊어져 있을 때는 너희 스스로 너희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고 줄여 죽게 되는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왜 믿는다? 성경을 왜 믿는다? 뭐 아까 그랬죠.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진리예요. 알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참된 이치. 영원히. 영원히 불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희 영혼을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정확한 사실 안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는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라는 거지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해됩니까? 붙으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붙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다. 아들이 먼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다 줄여주고 망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돌아온 패션은 이제 누더기 패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누더기 패션을 딱 착용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근데 이제 아들은 스스로 자기 볼 때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는 거죠. 감당치. 이해됩니까? 예?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런데, 내가 이런데. 이해되죠?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감당치. 근데 아버지는
그 누가복음 15장을 봐요. 한 번도 아들에 대해서 뭐 문제 삼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문제 안 삼은지 압니까? 왜 안 삼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해됩니까? 아들이 어떠한 것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의 뜻을 깊이 생각해 봐요. 네? 아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올 것이고 이렇게 되고 다 아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멘 됩니까? 예? 아신다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호라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 이치에 갈 거를 안다니까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고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 속에 있을 것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익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뭘 문제 삼아요? 진작에 그렇게 나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너가 죽은 적이 없어. 네 마음 안에서 내가 죽은 거야. 네 마음 안에 내가 살아서 역사하지 않은 거야. 네 마음 안에. 네 마음 안에 너는 너를 세웠어. 너를 세웠어. 내가 있잖아.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야. 나는 너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의식을 입었는데 누더기 패션이요. 종들보다 못해. 종들보다. 그 아들을 누가 정죄하냐고요. 누가. 로마서 8장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 31절. 자, 그런즉 이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는 거예요. 누가? 맞죠? 여기에 이제 누가? 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요? 송사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인가? 예. 누가 끊으리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누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자꾸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 둘째 아들을 누가 대적을 하겠어요?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송사하겠느냐? 누가 송사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안에, 그 생명 안에, 이 놀라운 그러한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알겠어요? 세상과 분리돼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고양이가, 우리 조이가 이해되시죠? 피하는 거. 흉악한 사람이 오면 피하고 선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가는 거.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예? 뭉치처럼 아무한테나 가서 막 그렇게 할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뭉치처럼. 예. 뭔 얘기, 한 이유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거. 뭉치는 담대해서 누구에게도 가가지고 핥을 수 있는 거예요, 뭉치는. 그런데 조이는 못해, 새침대기야. 이해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너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믿음은 이렇게 생각하면 발견하는 거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것, 발견한 만큼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 그것을 보는 만큼 믿어지고 자유하고 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의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한 만큼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알아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어떤 연약한 자인 걸 아셔서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해 주셨고, 그 생명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안에, 역사 안에 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닙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안 들려요. 그 말이 전혀 안 들려.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했어요. 가장 좋은 옷. 자, 이 아버지 집에 가장 좋은 옷은 몇 벌? 한 벌. 맞습니까? 가장 좋은 옷은 몇 벌이요? 거기서 그랬거든. 가장 좋은 옷을. 그 여기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몇 명? 가장 잘생긴 사람 몇 명이요? 한 명. 그치요? 예. 알아서 그건 생각하고. 가장 좋은 옷은 한 벌. 자, 그러면 아버지가 입은 옷하고 둘째 아들이 입은 옷하고 어떤 게 좋은 옷이요? 좀 이렇게 헷갈려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예? 신을 신기고, 그리고 내 아들이 왔으니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뭐하자? 즐기자. 먹고 즐기자.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니까요. 아버지 먹고 즐기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예배한 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 맏아들이 와보니까 영 기분이 안 좋아. 아, 이거 뭐요? 이제 와보니까 뭐 잔치가 나고 뭔 일이, 이거 늘 있던 일이 아니라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거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하니까 둘째 아들 왔는데 이런다는 거야. 자, 맏아들 기분이 좋아야 돼요? 상해야 돼요? 예? 자, 큰아들. 대전에 큰아들은 안 왔네 보니까 작은 아들만. 큰아들이 가자. 그러니까 큰아들. 아버지 좀 저도 제 시간을 갖게 내둬봐요. 그러는데 아버지 저도 참 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일. 야, 가서 그 뭐지 안 볼래? 그러니까 저번에 봤는데 뭘 또 봐요. 예. 그 둘째 아들이 아들이 왔는데 기쁘지 않냐? 그러면서 맏아들이 그래야 되는데 저놈이 뭐가 기뻐요? 이제 이러는 거죠. 예? 예? 맏아들이. 왜요? 맏아들은 명을 어김이 없고 충성을 했거든.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준 거요. 지 생각에. 아버지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아버지 전략이죠. 핸드폰비 안 내주는 거 나보고 내라고.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 한번 봐봐요. (31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다 뭐라고요?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뭐라고요? 내 것이다. 오늘 아들 얘기 많이 하네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인가 우리 아들이 자기는 핸드폰 절대 안 산대. 그래 참 기특한 생각을 했다. 그래 왜 안 사냐 하니까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거 내 거 될 건데 내가 왜 사냐 하면서 야 그러면 지금 죽어야 되냐.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께 눕고 내 거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 핸드폰 안 산다더만
요즘 뭐 아버지보다는 핸드폰을 더 끼고 이제 사는 것 같은데 보면은 예? 여기 보니까 내 것이 뭐라고요? 다 내 것. 우리 아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 아버지가 죽으면 핸드폰은 내 거다. 이거 죽으면 이 믿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버지께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근데 아들은 큰아들은 아버지는 내게 다 네 거야 그러는데 큰아들은 뭘 줬는데요? 아버지는 내게 다 네 거야 그런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내 거다. 이거 다 네 거야. 너 누려. 이 말이거든. 아들이 갔다 와서 송아지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니까 성질 나야 안 나요? 성질 나겠어요? 잘했다 그러겠어요? 성질을 잘했다 그럴 거예요. 그래 그렇게 먹어라 이런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내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내 믿음이 네 거다. 나의 사랑이 네 거다. 나의 거룩이 네 거다. 나의 온전함이 네 거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네 거다. 내 것이 다 네 거야. 다 네 거. 나의 귀한 하나님의 은사가 네 거야. 받은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거. 내 것은 내 거다. 제가 뭘 좀 드릴까요? 그래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드리려고 보니까 예, 제가 좀 뭐가 있어요. 거짓된 게 좀 있네요. 하나님, 그거 내 거다. 제게 참 추한 게 있나요? 그거 내 거다. 예? 제가 불신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내 거다. 예수님, 하나님이 다 내가 온전케 한다. 네 것은 내 거고 내 것은 네 거다.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고 영원히 거룩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 다 내 거래. 감동이 안 될까요? 이러면은 감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자,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영원한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그 안에.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봐요. 17장 10절. 요한복음 17장 10절. 요한복음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누구 거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은 누구 것? 내 것.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는 누구 것? 아버지의 것. 저희는 아버지의 것. 아버지는 나의 것.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 안에서 주로 주님이 나타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 자녀예요. 로마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아멘. 누구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빠 것도 아니에요. 그거 있죠? 엄마 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나한테 뭐라 하지 말아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왜요? 뭐 좀 잘생겨서요? 뭘 잘해서요? 기대할 만해서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많은 사람 중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것 가운데 두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뭐라고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네 거야. 다 너를 위해서 준비했고 만들었어. 만물이 다 너희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다 한 거라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지금까지 장래 것이 나 다 뭐래요? 다 뭐라고요? 다 너희의 것이다. 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부름을 입은 자들이 당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이 다 네 거다.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네 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아니면 큰 아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담 안에 살아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육체에 잠시 잠깐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백성이며 하늘에 속한 자인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늘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씀처럼 정말 내 자신도 나로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